자,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이런 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제가 5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예, 곧 끝나가죠? 예,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찌감치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하신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365일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에 물만 대면 언제든지 농사를 짓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땅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나일강 같은 큰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좋은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어디 땅이라고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인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마을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여름 내내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땅이 탁탁하게 굳어 있는데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갑자기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차게 땅이 보들보들해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비가 오다가 3,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데요. 이 늦은 비는 곡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추수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디 땅이 좋은 땅이죠?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집트 땅은 자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잘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일강에서 물만 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십니다. 그래서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좋고
수월한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구나.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찌감치 이걸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어떤 이제 막 구원받은 자매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잘 풀렸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안 풀린다고 간증하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정상.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또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제 절대 살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가정도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망을 잘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것,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 사실 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 때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입을 넓게 여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 가운데 힘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옵션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통곡입니다. 다른 곳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붙잡고 늘어지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절망감 속에서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영적인 통곡이 사실은 기도인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도는 사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한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실제로. 다른 옵션이 없는 자들의 영적인 통곡의 기도입니다. 어떤 한 그 자매님께서 동생을 전도하시는데요. 너무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자매님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몇십 년 동안 동생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그 암에 걸렸는데요. 재발이 되어서 3군데, 4군데로 이미 전이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동생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 중환자실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찾아가 뵀더니 정말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다시 그 자매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가드릴 수는 있는데 자매님, 제가 며칠 전에 보기로는
정말 마음이 단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자매님이요,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동생 마음이.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주에 있었는데 급하게 서울에 있는 병원에 상담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생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불교를 평생 믿으셨던 불자셨는데요, 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정말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 계십니다. 기력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요, 옷자락에다가 힘없는 그 손짓으로 글을 쓰시는데 5글자를 쓰시는 겁니다. 믿으려고요. 이제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중환자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한 20분도 안 되게 죄와 복음을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좋아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천국 갈 수 있겠답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야 받아들였는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아들 2명에게 이걸 전해주어야 할 텐데 그게 마지막 소원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동안 끝까지 이걸 안 받아들였던 이유는 성경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자식들에게 화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시니까요, 자식들에게 빨리 전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물론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 후로 한 번 다시 그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2가지의 궁금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궁금증은 남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게 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궁금증이었고, 나머지 2번째 궁금증은 자기가 평생 불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미아부타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얼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바꾸는데 이걸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주시죠.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런 교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장례식장을 며칠 후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자기 자리를 맡아놓겠다고 했답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그 강팍한 분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버린 것일까? 제가 나중에 그 비결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 자매님이요, 매일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시면 방에 들어가서 몸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셨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그 사무치는 원한 때문에 그 자기 방에 몸을 구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옵션이 없는 자들의 절박한 영적인 통곡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력과 수단을 동원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 묻잡아 가로되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